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사실은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즉 그건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25의 응답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가 복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 복음을 고백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주시고요, 기도의 비밀을 주시고요, 그러므로 흑암을 꺾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시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명절의 시작입니다. 설 명절. 항상 저희 교회가 제기동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 경동시장이죠. 명절 시즌만 그 한 주간만 되면 여기가 이 도로가 난리가 나요. 낮에도 막 계속 교통경찰이 오서 호각 불고 계속 빵빵거리고 장을 보러 오시는 건데요. 근데 항상 제가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 대부분 명절 전에 장 보는 게 물론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도 오시지만 대다수는 뭐 때문에 오실까요? 제수용품 때문에 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재료를 사기 위해서. 그때마다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가족이 함께 모였으니까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같이 나누어 먹고 그럴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되는데 대부분은 조상님을 모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효도의 개념, 효 개념에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귀신에게 절하는 거라고 했고 뭐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흑암의 역사예요. 그래서 명절 때 보면 꼭 뉴스에 나옵니다. 내일 모레 주일에도 그 설교를 하겠지만 분명히 사이 좋아야 될 가족, 친척들이 모여서 처음엔 좋게 시작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싸워요? 경찰이 출동할 만큼. 그게 왜 그러냐? 그분들 심령이 잘못돼서 그러냐? 아니요. 흑암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 그 흑암의 권세, 그 흑암에 묶여있던 올무, 그 흑암에 눌려있던 마귀에게 눌린 자, 눌려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명절에 안 싸웁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명절 때 만약에 불신자 가문이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당당하실 수 있습니까? 다행히 주일날 제가 다시 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가진 자가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살고 있으면 괜찮아요. 요즘 돈 있으면 형이라고 하니까. 근데 대부분은 조금 경제가 어려운 분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해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나는 안 되는 게 많아.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나는 막힌 게 많아. 다 이루었다 하는데 나는 문제가 있어.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그 안 되는 것, 그것이 시작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작이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시작되어지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보여지는 걸 문제라고 말하고 위기라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는데, 중요한 거, 그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다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래요. 결국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영적 세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보여지는 결과만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걸 쫓아가며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늘 조급해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라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뇌에, 내 영혼에 잘못된 각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각인을 바꾸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 뇌가 하는 게 뭐죠? 생각이죠. 내 영혼은 뭐죠? 결국은 내 속에 깊은 곳이에요. 결국 이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요. 이 생각이 결국 뭘로 드러나요? 삶으로 드러나죠. 즉, 그것 때문에 내 행동이 움직이죠. 또 반대로 얘기할게요. 내 삶이 되어지는 만큼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 많은 과학에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환경이 미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연구하죠. 왜 그러냐? 내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 그 생각을 바꾸면 내가 각인되는 그 응답 속에 내 깊은 곳에서 또 다시 영혼에 각인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게 연결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영적인 각인,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복음이 담기기 위해서 뭘 만드시냐?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되냐? 영적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많은 성공자들이, 제가 요즘 성공학에 대한 책이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시중에. 대부분 무슨 얘기하냐? 요 얘기합니다. 습관을 가져라. 여기서 뭐라 하냐? 루틴을 만들어라. 혹시 당신이 루틴이 없다면 뭐라고까지 표현하냐? 당신은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습관 중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를 보고 나도 모르게 가정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고 가정의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습관화된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루틴이냐? 내가 만들어내는 루틴도 있어요. 이게 보기 참 좋다. 그러고서 계속 흉내내는. 근데 웃기죠? 처음에는 흉내를 내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러기 위해서 제일 각인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관심이에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제일 먼저 있으셔야 돼요. 지금 저는 어느 가게를 가든 어디를 들어가든 입구하고 이렇게 위에를 한번 싹 훑어봅니다. 저는 사실 인테리어를 보는 게 아니라 뭐 봐요? 북어대가리 걸려있나 안 걸려있나, 성구가 걸려있나 안 걸려있나부터 봐요. 제가 귀금속, 그러니까 의류를 할 때는 어땠냐, 지나가는 여자 옷만 계속 봐요. 제가 귀금속 할 때는 어땠냐, 어떤 액세서리를 했는지 계속 봐요. 왜 그럴까요? 내 업이니까 거기에 최고의 관심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 됩니다. 이제 나중에는 똑같아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고 그걸 습관으로 만드는 여러분만의,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정식이도라고도 하고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게 영적 습관이에요. 한마디로 딱 줄이자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기도를 통해 나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기 시작해요. 하나씩. 뭐가 발견되어지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래요. 무슨 얘기냐, 틀린 것이 돼야 수정을 해서 바른 길을 가겠죠. 그리고 진짜 보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지겠죠. 이게 제일 먼저예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안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시작,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시작되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비밀이 요새가집니다. 그것이 영적 세계요. 영적 세계 속에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발견되어지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 독서도 습관입니다. 무언가를 글을 계속 읽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되어지면 그 영적인 것이 틀린 것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지고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 관심이 복음 안에, 영혼 안에,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다면 그 영적 세계를 통해 뭐가 이제 확인되기 시작하냐, 아, 이래서 다 이루었다 하셨구나. 안 되는 문제가 해결돼서 다 이루었다라는 걸 체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요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영세전 그리스도는 뭐냐? 그러면 즉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온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이전이어야 돼요. 이게 뭘 이해되셔야 되냐?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그 속에 뭐라 그러냐? 우리가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며. 아니요. 요게 성삼위 하나님을 말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창세전에 함께 계셨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야, 너 몇 살인데 이렇게 묻죠. 정말 무식한 거. 그렇게 구약의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사는 대제사장들이 그 질문을 해요. 뭘 모르니까? 요거 모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니까.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왜 있어야 되냐? 창세기 1장 2절. 뭐요?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흑암이 있었다. 창세전부터 흑암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필요하죠.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 흑암의 빛을 비추는 걸 얘기해요. 그게 영세전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웠다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 밝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분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분들 특징이 하나 있죠. 종교적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가시는 거 말고 복음 받고 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 너 얼굴이 바뀌었어. 네 느낌이 달라졌어. 이 소리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평안해 보인다는 소리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생명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예요.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기력해져.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요. 신령한 복.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걸 성경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한자적으로 풀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이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거.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그래요.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 얘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끝났다 나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과거에 나는 없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신 이의 역사로 나는 새롭게 산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흑암 권세에서 해방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세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해방이에요. 그리고 저주에서 해방이에요. 이 해방할 수 있는 비밀, 우리가 해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유죠, 자유. 그래서 찬양, 그 찬양이 맞아요. 나 자유 주셨네, 너 자유 주셨네, 우리 자유 주셨네. 그 찬양할 때 왜 행복할까요? 해방받았으니까. 그리고 요 비밀 속에 구원의 비밀이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냐? 죽음에서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어쩌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냥 내가 구원받았어 천국 가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요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제 저와 여러분에 적용하는 걸로 풀어보자면 어떤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을 계속 생각에서 마음에서 내 하는 업에서 찾고 죽이는 뭔가가 있다면 거기서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좋아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죽겠습니까? 그러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 그래요.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모든 권세가 진 거예요. 즉, 그 권세가 내게 임해 있는 거고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있는 거고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해 있는 거예요. 제가 2022년, 23년, 22년이 지나서 23년 계속 사실 제 메시지 속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새롭게. 그 날마다 새로움을 체험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왜? 말씀은 새롭고 늘 새롭다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매일의 같은 삶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매일의 역사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매일의 역사 하나님께서 새롭게 늘 나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게 뭐냐? 그걸 확인하는 비밀이 뭐냐? 모든 권세로 확인하는 비밀. 또 모든 권세가 최고로 힘있게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예요.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주의 날, 주일. 그 저와 여러분은 매일이 성탄이라니까요. 크리스마스 보통 1월까지는 트리를 대부분 다 놔두시죠.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매일이 성탄이 돼야 된다는 말이 요 말이에요. 근데 그 권세의 능력을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언제냐? 예배의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죽어가는 모든 것이 부활됐다, 새롭게 됐다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치유받았고 그 영혼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의 치유도 따라오는 거예요. 영혼이 치유 안 되고 육신이 아무리 치유해도요, 재발합니다. 제가 우리 그사랑교회 비전 놓고 계속 문화적인 교회 기도하면서 즘 카페를 왜 얘기하냐? 이거 하기 위해서요, 같이. 이걸 뭐로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찬양팀도 만들겠다 그러고 그걸 유튜브 영상화 시켜서 미디어화하는 걸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 그사랑교회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못합니다. 문제 있고 위기 있고 사건 있다고 그거의 염려 속에 붙잡혀 있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죽일 수는 없어요. 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권세 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이건 뭐냐? 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재림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뭘 갖고 건드려요? 요 갖고 건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재림주로 오실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왔다? 내가 왔다. 그게 모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믿잖아요. 그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다고요? 끝. 더 이상 복음 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끝. 세상 끝났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그래서 이단들이 이 소망을 갖고 건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재림주에 대한 소망은 뭐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 몸에서 태어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진짜 재림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그리고 또 하나 왜 저와 여러분이 재림이라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참 소망이냐? 왜 우리가 재림 신앙이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래요.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래요.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소망이 뭐냐? 모든 것을 예비하신 천국 소망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왜 재림 신앙이 우리 소위 그냥 이제 우리 종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말하기 표현해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거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게. 근데 복음 가진 자가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완전하게 예비하신 그 완전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때론 제가 휴거라고 하죠. 마지막 때에 임하는 여러 가지 계시록에 보면 재앙들이 나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적인 이걸 잘 알지도 못하면서 휴거에 동참하고 전 세계적으로 왜 우리 2000년 시작하면서 1999년 12월 31일 날 여러 곳에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의미를 잘 모르는데 우리의 영적인 영혼에서는 뭘 갈망하냐? 이걸 갈망하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삶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시간까지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 되게 길어지고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2023년 오늘 1월 20일 오후 8시가 넘어가는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속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 재림이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 그 영원이라는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소망을 건들면요, 우리 영혼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이용합니다. 사단이 어느 정도요?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삶의 근원을 건들고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의 영적인 걸 건들죠. 말씀을 인용해서 뭐요?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이단이 하는 짓이 사단이 하는 짓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머리가 깨졌어요. 사단은. 그러니까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왜 이렇게 그냥 돌로 쳐서 깨진 게 아니에요. 원어적인 뜻은 뭐냐? 맷돌로 갈다, 그러니까 갈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갈아진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무슨 짓을 하냐? 우리말로 획기적인 기획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갖고 변형시켜요. 이 얘기를 조금 깊이 드리는 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조금 깊게 하냐?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고 이럴 때 사단이 어떻게 알고 그런 식으로 바꾸냐? 이런 식이에요. 믿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세상에 없는 걸로 무시당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족 간에 이간시켜 버려요.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없게 만들고 다시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갈등을 일으켜요. 내 마음이 상해버리면 기도가 나옵니까? 그 영혼을 향한. 가족이기 때문에 더 상처받는데. 실제로 사역을 제가 해봐도
예, 제일 기도 안 되는 게 가족 기도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죠. 근데 되게 웃긴 거,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뭐 어쨌든 제가 아버지를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되냐? 아버지도 사단의 피해자, 나도 사단의 피해자. 끝. 그럼 뭘로만 가능해요? 복음으로만. 복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농담처럼 계속 그러세요. 우리 김 목사님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벌써 아버지가 그럼 빠이빠이인데 이런 얘기 하셔요. 맞을 겁니다. 100%. 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도 가끔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근데 사단에게 이용돼서 붙잡혀서 살아셨으니까 그 상처.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순간만 보시지 말고 영원한 걸 보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그리스도요? 심판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래요. 심판을 하시고 다시 부활했는데 그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이 있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재림 이후에 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래요.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이단들이 요 두 가지예요. 요거. 이 두 가지 갖고 해요. 신천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여호와 증인이 뭔 교리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 근데 교리가 뭐냐? 이 땅의 모든 걸 싹 밀고 여기에 새로운 왕국이 건설된다 그래요. 교리가 그겁니다. 신천지 새로운 천지가 이 땅에 임한다. 그래갖고 그 이만희 있는 곳이 신천지 도량이라잖아요. 예. 주여, 성경 어디도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저 여러분 말씀 외에 다른 걸 얘기하는 목회자나 교회가 있다면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는데 이제 알고리즘으로 해서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 얘기하냐? 교회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 가지 마십시오. 교회의 재정을 자랑하는 교회 가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학력, 명예. 그래서 뭐 어느 교회 저도 예전에 봤는데 어느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양력이 쫙 나오는데 와, 그 주보의 한 3분의 1이 양력이시더라고요. 쫙 좋은 대학부터 유학 갔다 오고. 그런 교회 나가지 말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돈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지 않고 목회자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그 교회는 갔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맞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목사님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전도하는 시대다라고 말해요. 저희 우리 그 사람 교회처럼 이렇게 자그마한 개천교회 성도들 안 오려고 그래요. 솔직히 맞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데 옆에 계시는 한 분이 제가 복음을 막 전하니까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더니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했더니 교회는 브랜드 있는 교회로 가야 된다. 맞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의 소망이 이 속에 있다면, 우리의 능력이 부활이라는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있다면, 우리가 저주, 지옥 배경, 흑암에서 자유함을 해방받은 자라면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셔야 하고요. 말씀의 소망을 갖고 사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건 돈을 간구하고 명예를 간구하고 건강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 이 얘기는 이 땅의 삶이 이 축복의 비밀 속에 있으셔야 돼요.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뭘로 결정나냐? 말씀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했던 것이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담는 금이 항로, 그 안에 다 담아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니까 땅에 부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진동하고 번개와 우레가 치고. 무슨 얘기냐? 세상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통장 남은 금액을 계산해 봤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딱 버틸 수 있는 게 3월 말까지더라고요. 지금 있는 돈에서 잘 버티면 3월 말, 안 그러면 3월 중순. 일을 빨리 구해야 되겠구나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놓고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 여기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고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아니 제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잘 버텨야 3월 중순인데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게 하시라고. 제 업의 문을 여시든지 그 현장이 높은 산이 돼서 하나님을 보라 말할 수 있는 현장으로 저를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게 하시라고. 제가 그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걸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현장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도라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미래 결정이라는 건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다 어디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2023년을 걸어가시고 여러분의 이제 평생을 걸어가시면서 매일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세요. 매일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막혔던 문을 여실 거고, 안 되는 것 속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25라는 응답으로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반드시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 사람께 올해 송구영신 말씀 주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보라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이 중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 이영경 사모님 기도 제목 내놓은 것처럼 진짜 영혼이 보여지고 그 영혼이 보여져서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하나님 모든 거 책임지세요. 우리 수창이 기도 제목 내놓은 것처럼 내 삶에 있는 삶의 터전, 내 집이 미션홈이 되어질 만큼 그에게는 오는 모든 자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 수창이 집에 발을 디디는 모든 자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 수빈이 기도 제목 내놓은 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다른 후대들에게 없는, 다른 친구들에게 없는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 그 증인이 뭐예요? 왜? 구원의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화가 돼요. 전도가 생활화, 문화화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있는 업이 높은 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축복 받으니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거든요. 왜? 모든 자를 듣게 해야 하니까. 진짜 그걸로 기도하셔야 돼요. 문화라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진짜 2023년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라 말할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제가 같은 기도 제목인데 왜 맨날 쓰냐? 보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라고요. 기도 제목을 적는 이유, 영적 습관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보니까 카톡 프로필 저희 기도 제목 한 거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사진으로. 하세요. 핸드폰 바탕화면도 하시고. 왜 하냐? 저도 제가 왜 할까요? 아니 기도 제목 제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왜 하냐? 말씀처럼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네가 들어가나 나가나 거기에도 말씀이 보이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에요. 그래야 그럴 수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그걸 안 해요. 우리 김수빈이 관심 없고 다운도 안 받아놨을 것 같은데 수창이는 바탕화면 해놨더라고요. 네. 정상 아닐까요? 그게 문화화의 응답이에요. 그 문화화 응답 뭐요? 내 개인 가정. 그래서 모든 삶이 복음화 되어지는 문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뭐 프로필 사진 뭐 이렇게 푸사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이유가, 핸드폰 바탕화면까지 그렇게 까는 이유는, 네. 그리고 업을 전도하십시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25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현장이 내 업이 되셔야 돼요. 업의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왜? 돈을 꼭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일차원적 얘기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잖아요. 단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게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페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짐 카페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찬양팀을 놓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전문인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요걸 하기 위한 뭐요? 미디어화. 반드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안 되면 문화화하지 못합니다. 자신들만의 리그로 끝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조금 응답받아야 될 것들을 찾고 있는데, 유튜브 그냥 그렇게 올리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만들 수 없을까?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라는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뭔가 더 조금은 앞서 나갈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조금 더 요즘 우리가 소위 말하는 MZ세대가 밀레니엄 세대에게 문화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이런 걸 남길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이걸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도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 주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중보기도. 오늘 중보기도는 여러분의 가문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의 처가죠. 이영영 사모님 집안이 장모님만 조금 교회 지금 나오시다가 안 나오고 계시고, 나머지는 굉장히 싫어하죠. 복음이 전해져야겠죠. 가문에. 진짜 가문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시고, 저희 집안도, 저희 아버지 신앙생활 안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서리 집사님이시지만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요즘 예배를 잘 안 나가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 오겠다고 하셨다가 제가 조금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저는 좀 의미가 있어서 의미 있는 말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은 예배 잘 안 되고 계시죠. 근데 올해 뭐 영시예배는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진짜 내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친척 있으면 친척으로 기도하시고, 믿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 그 업이 높은 산이 될 수 있게 기도하세요. 여호와를 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함이 보여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만큼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시라고 이 시간 다 같이